산업혁명 시기보다 1.5도 넘게 올랐다고. 1.52도 오른 것으로 이미 1.5도를 넘겼다는 1.5 degrees. 1.5. 지구의 온도 마지노선 1.5도가 넘어갔습니다. 금년 2월에 전 세계 방송에서 이것이 보도되었습니다. IPCC UN 기후협의체에서 2014년에는 1.5도가 2052년경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 그 보고서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10년 빠른 2040년경에 1.5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2027년에 그 한계치 1.5도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24년 2월에 넘어간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의 평균이 1.5도를 처음 넘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넘어가도 다시 내년엔 또 안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과학자들이 예측을 벗어나서 점점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지구 열탕화의 시대. 뭐예요?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끓고 있다는 얘기죠. 지구 열탕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39도의 폭염은 기본이 될 수 있다. 기후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더위도 극단적으로 더워지고 추위도 극단적으로 추워지고 홍수도 극단적이 되고 가뭄도 극단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후변화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지구의 위기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생명 유지 장치로 도박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인지 100년인지 알 수 없다. 지구의 모든 기후학자들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모든 기후학자들이 지금 이것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올지 누구도 모른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날 때야 후회할 것이다. 지금 유엔에서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국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먼저 살아남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구의 위기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들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지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말과 뉴스에서 나온 얘기들만 갖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강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매한 징조가 아닙니다.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자꾸 들어가서 살펴서 찾아내는 그런 징조들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두려운 징조들이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징조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자,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얼마나 강력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기절할 정도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처음 청년 때 이 재림에 대한 기별을 받았을 때, 그때 목사님들이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면 저 아프리카 구석에 있는 어떤 사건들, 뭐 어디 저 구석 세상 저기 있는 신문에도 잘 날까 말까 한 사건들을 어떻게 그렇게 끌어다 모았는지 정말 잘 끌어 모아갖고 막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는데 제 마음에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뉴스가 설득하고 과학자들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무섭고 두려운 재난과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16장의 재앙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젊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나타난 이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서 내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의 재림을 멀리 갖다 놓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주께서 앞으로 10년이나 30년이나 50년 후에 올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를 성경에서 설명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들을 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작은 지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어느 동네에 나타나는 전염병이 아니라 지구 전체로 몰려오는 그 사이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이렇게 무서운 일, 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들, 평범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자, 질문드리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의 징조가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무섭고 큰 재난과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10년 전부터 전 세계 과학자들이 또 뉴스 매체들이 엄청난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으면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규모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 북극 빙하입니다. 이것이 빠르게 녹고 있는 것입니다. 빙하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무너져 내리는데 어느 정도 무너져 내리냐면요, 날마다 남한 면적의 17배만큼 무너져서 바다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60억 톤의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YTN 사이언스 뉴스는 또 이렇게 보도합니다. 북극의 3개 연안의 해역에서 빙하의 두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자, 북극에 있는 3개 연안 지역에 3지점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측정했다는 것이죠. 기존의 두께보다 각각 70%, 98%, 110%의 빙하의 두께가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하게 북극의 빙하가 감소되고 있다는 뜻이다. 성도 여러분, 이 빙하가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도의 한계치도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넘어가게 된 것이죠. 요즘 신문에 보면은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 게 나옵니다. 뭐예요?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무역이 더 진척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북극 빙하가 녹아서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에 그린랜드가 있습니다. 그린랜드의 빙하는 1분에 100만 톤씩 녹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빙하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피부로 느끼기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2050년에는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진다. 2050년에. 그런데 이것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면은 북극 빙하가 사라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북극 빙하가 모두 녹을 때, 이렇게 모두 녹으면은 어떻게 돼요? 평균 해수면, 바다의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요? 7m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 앞바다의 높이가 7m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공상과학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7m가 높아지는 게 아니겠죠. 녹아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북극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남극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빙하가 인류의 종말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극은요,
북극보다 훨씬 더 큰 빙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북극은 남극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남극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입니다. 호주 대륙의 2배이고 한반도의 61배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남극의 빙하 지역이 두께도 엄청나요. 두께가 2km, 2000m 내지 3000m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빙하가.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얼음의 90%가 남극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극의 빙하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고 기후를 조절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남극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남극에서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남극의 빙하는 얼마나 빨리 녹고 있을까요? 이 녹는 속도가 40년 전과 비교해서 6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극에서도 스웨이츠 빙하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게 지금 남극에서 녹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스웨이츠 빙하를 운명의 빙하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스웨이츠 빙하가 무너지고 이동하면 그 뒤에 있는 거대한 남극 빙하에서 어떤 연쇄작용이 일어날지 모른다. 또 영국의 남극 자연항공연구소는 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스웨이츠 빙하는 거대한 남극을 병마개처럼 막아주고 있다. 자, 스웨이츠 빙하가 병마개예요. 그 뒤에 병이 있죠. 이 병에 있는 것들이 이 병마개가 따지고 무너지면 쏟아져 나오겠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웨이츠 빙하는 거대한 남극을 병마개처럼 막아주고 있다. 스웨이츠 빙하는 현재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 이것이 영국의 환경연구소의 발표입니다. 성도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거대한 남극 빙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다. 녹아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 스웨이츠 빙하가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녹는가이죠? 과학자들이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매년 스웨이츠 빙하의 두께가 200m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200m씩 녹아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녹아면서 2km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발표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2,520억 톤의 남극 빙하가 녹아내렸다. 과학자들이 지금 바로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표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재림의 징조가 이런 스케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무서워하고 기절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27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엄청난 재난이 생기고 세상에 임할 일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기절할 정도로 떨릴 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소식이 나갈 때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림 얘기하면 나 싫어요. 우리 딸 시집은 보내고 와야 될 텐데 그분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혀 신앙이 방향이 없고 무슨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하늘 가는 거 싫어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주의 재림은 소망입니다. 기쁨이에요. 신앙에 이것이 없다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하늘이 옵니다. 쓸데없는 일,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그렇다면 남극의 빙하가 모두 완전히 녹아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이죠. 이거는 질문하기도 무섭죠.
해수면이 57m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 종말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죠.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재난이 빨리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평안하고 안전한 지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자, 질문드리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장 크고 무서운 문제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때 어디서 이 문제가 시작되냐? 바다에서 시작된다. 바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나오는 이 열과 에너지의 90%가 바다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지역의 바다가 아니라 5대양 전체 바다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지구처럼 지금의 추세로 이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1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위기가요, 이 바다에서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가 중요한 것은요,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만들어서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다가 없으면 이 지구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사용하는 산소의 50%를 바다에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지구는 끝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바다의 산소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바다의 산소가 줄어들면 바다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죠. 생물체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가 자꾸 되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바닷물이 산성화됩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워서 기절할 만한 내용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산소가 줄어들고 산성화가 되면은 가장 큰 피해가 먼저 나타나는 곳이 산호초라고 하죠. 그래서 2022년 호주의 산호지대 90%에서 산도가 높아지면서 산성화가 일어나면서 백화 현상, 저 아름다운 이 붉고 노랗고 파란 이 산호들이 하얗게 죽어가는 일들, 백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예. 자, 질문 드립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 바다의 산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산호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바다 생물의 25%가 산호지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물고기들과 생명체들이 산호 사이에 산호지대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호가 죽어버리면 순식간에 바다가 어떻게 해요?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산호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산호가 죽는지 사는지 말이죠. 과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30년 안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산호가 사라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산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호와 연결된 수많은 해양 생물이 멸종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산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산호가 사라지는 문제는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양 열파입니다. 해양이 부분적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뜨거워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데, 바다의 온도가 비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해양 열파라고 부릅니다. 2015년 바다의 한 지역에서 수온이 평균보다 6도 이상 올라가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자, 바다가 6도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플랑크톤과 크릴새우 같은 이 작은 먹이들이 바다 표면으로 올라오질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플랑크톤들이 죽어버리니까 올라오질 않고 전부 해수면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바다 표면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들과 고래들이 굶어서 죽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태양선 연안에서는요, 바다새와 바다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표면이 문제입니다.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바다의 표면이 뜨거우면서 수온이 올라가면서 그 계층에 수심이 깊지 않는 그곳에 그 위치에 사는 모든 생물체들의 큰 문제가 생기면서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물고기들이 바닷속에서 굶어 죽는다는 것이. 202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해양 열파가 생겼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5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56도면 상당히 뜨거운 온도입니다. 56도 올라갔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해안가에 서식하던 홍합 10억 마리가 폐사되었습니다. 홍합들이 마치 물에 삶은 것처럼 입을 벌리고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지역 해양 생태계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바다에서부터 강으로 올라오던 연어떼도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카나다 지역에서 말이죠. 뜨거운 바닷물에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훼손된 그 연어떼들이 상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10년 동안에 발생된 이 해양 열파가 170번을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을 이 과학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학자들이 지금 통계를 내는 것입니다. 1950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바다 생물의 29%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다행히 해양 열파뿐만 아니라 무슨 쓰레기나 오염이나 각종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해양 생물들이 29%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30년 안에 우리가 바다 생선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과 재림의 징조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바다는 세계 평균보다 더 안 좋습니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는 지금 아열대의 바다처럼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우리 방송에서 제주 해녀들의 인터뷰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주 바닷속에 과거에 풍성했던 해초류와 이 수초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닷속이 텅 빈 바다들이 제주 인근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 그것을 영어로 dead zone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는 지구 전체에서 이 dead zone, 죽은 바다가 45군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다시 확인했더니 2019년에는 전 세계에서 1000곳 이상의 죽은 바다, 이 dead zone이 바다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다가 점점 더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둘째 재앙, 여러분이 둘째 재앙이 뭡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재앙입니다. 그 말씀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둘째 재앙이죠.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었다.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재앙에서 둘째 재앙이죠. 이미 바다에 7재앙의 방울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모든 재림의 징조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께서 사용하신 표현과 단어들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림의 징조를 볼 때는 어느 동네에서 생긴 지진, 어느 지역에서 생긴 가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엄청난 스케일로 과학자들이 두려워서 떨 정도의 스케일로 일어날 때 재림의 징조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은 이 세상이 다 지나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만 주께서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삶을 누가 갖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 모두 하늘 도성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재난이 크게 나타나는 걸 볼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구도 갖지 못할 소망의 소식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참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컷 거북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북이의 성별은요, 주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해변 모래 속에 알을 낳는데 27도, 이 모래의 온도가 27도보다 낮으면은 그 알에서 수컷이 태어나고 31도보다 그 모래 속의 온도가 높으면은 31도보다 높으면 암컷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온도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돼요.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해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무엇이 많이 나올까요? 암컷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태어날까요? 99%가 암컷이 태어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지난 4년 동안 알에서 수컷으로 나온 거북이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컷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북이는 멸종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과학적인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를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말기 암 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병들었습니다.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요? 너무나 세상이 조용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나 평안합니다. 노아 때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 39.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노아가 120년 동안 설교하고 동물들이 쌍쌍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징조, 깜짝 놀라서 기절할 만한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 방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하던 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여기에 다 집중하고 평상시처럼 그대로 살다가 홍수가 임하면서 다 무너지고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것이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어때요? 홍수가 온다는 이 경고와 예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릴 때까지 자기가 보통 때 하던 일에 바빠서 그것만 하다가 말씀과 예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인자의 때도 그런 일이 생긴다. 지구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고 있는데 예언과 징조가 그대로 지금 강력하게 성취되고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아무 일 생기지 않는 것처럼 그저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직장 다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저 공중에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 등불을 들고 살아갑시다. 주께서 오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소식입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지속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냥 고생만 하면서 살고 싸우다가 지지볶다가 그렇게 다 끝나는데 인생들이 이 지구가 연장되는 것이 무슨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극과 남극의 이 빙하들이 엄청난 양으로 녹아내리면서 또 우리 눈으로 직접 느끼게 되는 것은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이죠. 이미 바닷물에 잠긴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아름다운 휴양지 있죠? 몰디브. 신혼여행, 다들 신혼여행 가려고 그러죠? 이 몰디브 섬이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몰디브는 그래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바닷물 속에서 내각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방송으로 송출했습니다. 왜요? 전 세계 나라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나라 국가 대통령과 내각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물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태평양에 있는 9개 섬 중에서 2개가 이미 해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도시의 명칭을 불명예스럽게 받았습니다. 수도를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태리아의 베네치아도 해수면 아래 침수되고 있죠. 과학자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해수면 상승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요, 이 해수면 상승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나라들은 그래도 해안선에다가 벽을 세우면서 살아남을 길을 찾고 있는데 이 가난한 나라들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m 이상의 벽을 해안에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대로 가면은 그 벽도 소용이 없습니다. 뉴욕, 호주, 시드니도 침수될 것이고 쿠바의 수도 하바나 있죠. 하바나는 바다에 완전히 잠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50개가 침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리.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지구가 몇 년이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5절 27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니. 예수께서 이 바다와 파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기절할 정도의 이 소식을 듣는 게 어디서 나온 소식이에요? 바다와 파도에서 나온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분석이 되십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가장 분명한 징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온다고요. 이 소식이, 바다에서 들려오는 이 재난의 소식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만든다고요. 지금 그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림의 때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신앙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기후가 예측할 수 없게 되었고 재림의 징조들이 아주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금년이죠. 2024년도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생겼습니다. 중동의 두바이, 여러분들 아시죠? 두바이에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 기후입니다. 두바이는 사막에 세워진 도시죠.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2년치 비가 한순간에 한꺼번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바이가 물에 잠겨버렸겠어요. 사막 한 군데 도시에 우박이 쏟아지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요? 기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물에 잠겼고 공항에 있는 항공기들이 폭우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두바이 사람들이 이걸 무슨 마음으로 바라보았을지 좀 궁금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미국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북극권에서 내려온 한파 때문에 미국 75%가 눈으로 덮였습니다. 미국 땅의 75%가. 미국의 남부지방, 제가 살던 그 조지아 그 남북지방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어요. 참 이것은 참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엄청난 일, 큰 피해가 생긴 것은 텍사스입니다. 이 텍사스는요, 어떤 데냐면은 선인장이 자라는 사막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주주. 1년 중에 가장 추울 때도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에서 수영을 하는, 가장 추울 때 또 수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텍사스에 한파가 밀려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영하 23도까지 됐습니다. 텍사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기후입니다. 이 텍사스가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알라스카보다도 더 추워졌다고 합니다. 이 텍사스가 아주 이 추위 때문에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집집마다 이 파이프 동파가 생기고 수도가 터졌습니다. 사고에 사고가 이어지고 고속도로에서는 차들이 133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눈과 얼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막의 텍사스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수많은 야생동물이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추위가 오니까 바다에 수온이 떨어져서 수천 마리의 거북이가 물고기들이 기절을 해갖고 해안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그것이 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계시록 7장에 사방바람이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바람이 놓여지고 재난이 몰려온다는 건 뭐예요?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빛을 이해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등불을 들고 주의 오심을 기다릴 때가 되었습니다.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본에 철저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무슨 대단한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빛에 순종하고 감사와 충성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이 한계치를 넘어가면서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했죠.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매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40.3도를 넘으면서 최고를 기록했죠. 영국의 그 철도와 도로가 휘었다는 그 사진과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스페인은 4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폭염과 함께 유럽에 500년 만에 그 기록적인 가뭄이 생겼습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라인강이 바닥을 드러냈고 농작물 피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선진국 유럽 나라들이 잔디밭에 물을 주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이 내렸어요. 또 샤워 시간을 5분 이하로 제한하라고 정부가 명령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선진국들에서 샤워 5분 만에 끝내라고?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이죠.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도 기록적인 가뭄 때문에 저 강 속에 깊이 잠겨있던 465년 전의 교회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렇게 바닥에 떠오른 것입니다. 미국 어떨까요? 미국 서부의 7개 주를 이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데 그 방도 말라버렸습니다. 4천만 명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콜로라도 강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아리조나주 지난 1200년 동안의 가뭄 기록에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전체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염, 가뭄, 폭우가 이어지고 있죠. 파키스탄에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기후 역사에서 최고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원래 건조한 기후의 나라죠. 그런데 거기서 강수량이 극한으로 몰리면서 전 국토의 30%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1,700명이 사망했고 3만 3천 명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를 보지 못하고 조용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기온이 올라가고 땅이 말라가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대형 산불이, 초대형 산불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산불이 난다는 것은 그냥 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만들어내는 나무가 사라지고 이산화탄소를 극한으로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최악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대한 말씀드렸죠. 괴물 같은 산불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산불이 지속이 되면서 한반도 면적의 85%의 정도를 태워버렸습니다.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었고 4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있었나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말씀과 예언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위기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존을 과학자들이 지구의 허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 사용하는 산소의 20%가 아마존 밀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5번 숨 쉬면 그 중에 하나는 아마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존은 지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이 아마존에서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 면적의 118배에 달하는 면적의 밀림이 아마존에서 사라졌습니다. 불이 나서 사라지고 개발이 돼서 사라지고 목초지로 사라지고 밀림이 사라진 것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3,000번 이상의 산불이 아마존 밀림을 태웠습니다. 왜 그래요? 땅이 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밀림에서도 지금 가뭄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가뭄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밀림인데 어떻게 가뭄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존을 중심으로 지나가는 강물이 말라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듣지도 못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심해지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농사를 포기하고, 인도는 가뭄이 와서 전 세계 밀 생산 2위 나라가 인도인데 가뭄 때문에 밀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밀 가격이 폭등하겠죠? 이 인도에서 밀을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밀이 안 나와요. 밀 자급률이 1%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밀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큰일 나는 것이죠. 또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자포니카라는 이 쌀을 먹고 있는데 짧고 끈적끈적하고 맛있죠? 근데 소수의 나라에서만 이 자포니카 쌀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에 문제가 생겨서 이 자포니카 쌀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상상하기 어려운 또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이 산업에 매달리고 장사에 매달려서 식량을 만들질 않아요. 그건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주 적습니다. 아주 소수의 큰 나라들에서 대량으로 이 식량을 생산해서 전 세계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나라들의 문제가 이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서 식량 이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돈을 줘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회 혼란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엄청난 난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시리아 난민 아니에요. 시리아의 난민이 이 기후변화 식량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갔고 유럽에서 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영국에서는 또 그 난민을 받아들이기 싫다고 또 엑짓을 해버렸죠. 유럽연합에 우린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것만의 이유가 아니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유엔은 지구 표면의 40%의 땅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긴 일이죠. 그래서 중앙일보에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지구가 사막화되면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 땅을 잃어버렸고 난민이 되었고 매년 서울시의 100배 면적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 성도 여러분, 기사를 읽으면서도 믿기 어려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그 선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삶이 단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출을 줄이시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모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모기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기가 병원균을 나르는 매개체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기 때문에 뇌염이 생기고 말라리아 생기고 황열병이 생기잖아요. 이런 병들이 전에는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에 있던 병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기 때문에 말이죠. 전에 없던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후가 변화되면서 이상한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몇 해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 속에서 한 3년을 보냈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일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죠. 모든 것이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2022년이죠. 2022년 영국에서 원숭이 2창이 발견되면서 온 세계가 또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게 뭐예요?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오면서 생기는 변종 바이러스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게 옮겨왔다 그러죠. 원숭이 이 2창은 원숭이를 통해서 뚫고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넘어오는 이 변종 바이러스, 가장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게 이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지만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진화되면서 변종들이 나타나면, 앞으로 이런 변종들이 나타나게 되면 엄청난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2070년까지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넘어오는 것이 15,000건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000건이면 몇 건이에요? 매해 320건 이상의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약해서 사라지겠죠. 그러나 어떤 변종들은, 어떤 바이러스는 변종이 일어나면서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이 지금 나옵니까? 과학계에서 코로나보다 강한 바이러스가 4년 안에 온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웨덴 왕립 연구소에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서 나올 때까지 수백만 명 내지 수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의 위기는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가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연결시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소망과 기쁨으로 채우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구 온도의 한계치 1.5도가 넘어갔습니다. 북극과 남북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고 있습니다. 산호가 죽고 물고기와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지금 바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먹여 살린 바다의 먹거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바다가 마을과 도시로 밀려듭니다. 거대한 태풍과 폭염이 몰려듭니다.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오존층에 거대한 구멍이 생기면서 자외선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재림의 징조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노아의 때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교인들은 세상에 푹 빠져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놓지 마세요. 자, 질문드립니다. 지구 전체에서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지구에 재난이 몰려오면서 사방 바람이 놓여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죠. 인침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질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지구에 네 천사가 있어서 그들이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아직 완전히 이 재난의 바람을 놓지 말라 하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침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먼 미래로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세요. 무슨 가족 걱정, 사업 걱정, 돈 걱정, 무슨 건강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제가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이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이룩한 것도 없고 정말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실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새로운 희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채 짐승의 표 환난이나 칠장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인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소망과 기쁨으로 주의 재림을 맞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오시는 재림의 징조를 분명한 표현과 단어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도와 바다가 노해서 일어날 때, 그때 인자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재림의 징조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저희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애매하고 어둠 속에서 둔감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빛을 통해 예민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정말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삼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성경 66권의 결론인 재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여, 저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미련 버리고 쓸데없는 일, 사소한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다시 세워주시고 예배가 세워지고 저희 가운데 말씀이 세워져서 저희의 모든 신앙관과 인생관이 전격적으로 달라져서 정말 감사와 충성으로 살 수 있는 하늘 나그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이 저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이제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재정이 있으면 재정으로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맡기고 활기 있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